본문은 예수님이 할례의 종이 되셔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방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어서 우리의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기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유대인으로 보내셨습니다. 말 안 듣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그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반역한다고 유대인을 버리면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도 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함께 엮으시고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자기의 아들을 버리는 것이 되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네, 사람으로 오셨죠.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지 않잖아요. 유대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유대인인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면 예수도 버려야 하는, 그래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들을 아담 그리고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성도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놓아둘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로마서 1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이방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 땅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대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핸드폰이 던져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은 우연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할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하죠. 왜? 여기에는 지적인 설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이 땅의 생명들은 하다못해 작은 단세포라 할지라도 이 핸드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게, 아주 신비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만물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들이 일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되고 또 자라가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자연, 이 땅에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지적 설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 혹은 이 땅의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핑계댄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지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종교가 다 그렇죠. 자신의 치성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늘의 감동을 얻어내고 또 그것으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27절 보는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순리를 어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성별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남자여야 돼? 내가 왜 여자여야 돼? 난 남자이고 싶지 않아, 여자이고 싶지 않아 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주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력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28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에 매여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한 마음, 여러분, 공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유를 얻고 싶었으나 욕망에 붙들렸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득 찬 것은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상의,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뒷담화하고 비방, 앞담화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또 어때요?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실했어요.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니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정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초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하시딤은 외부의 이런 모든 문화를 배척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주의자들,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모여 살고 또 외부의 문화를 배척하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자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존재여서 남자만 율법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침 8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율법을 공부합니다. 평생 하루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오직 말씀만 공부해요. 평생을.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여자가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참금은 누가 준비할까요? 신부 측에서 준비합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남자를 가족으로 들이는 건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는 남자를 사위로 들이면 신부 측에서 2억을 주고 신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똑똑하다 그러면 6억을 준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래요? 여자는 그러면 평생을 애도 적게 낳는 게 아니에요. 보통 6명을 낳습니다. 10명 넘는 사람도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가족이 6, 7명이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들은 평생 애를 낳아야 되고 심지어 돈을 벌면서 이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가장 가치로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낙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반의 이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의미가 있고,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값싼 것으로 무의미하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방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만 욕망이 전부가 되었고 욕망의 짝이 되어 살아가요. 그러니 방향을 잃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자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망과 짝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그 욕망이 자기를 얽매이고 옥죄이고, 그래서 결국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거짓과 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상처로 가득해지고, 그래서 남을 다 욕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방인의 모습을 마가복음 5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 안에 자아로 가득한 군대 귀신이 가득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욕망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죄악의 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엮으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성경에서 표현하면 예수가 아담으로 오셨다고 표현하는 의미인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가 아담으로 오셨다는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엉덩이가 뜨겁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아들도 버리는 격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 묶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멘.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은 유대인처럼 거룩의 삶과 세상의 삶이 쫙 하고 나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고 완전하게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의미 없이 살았어요. 내가 왜 이런 남편한테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죄송합니다, 왜 이런 아내에게 왜 이렇게 매여서,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다 끌어안으시고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고 또 그를 닮아가는 의미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작은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의미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시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힘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들 사회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온 세상에 이런 문화들이 막 들어가면서 이제 하시딤의 젊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보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 일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렵게 맨날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니라 율법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갖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나왔는데 정작 세상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욕망을 누리니까 좋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지? 왜 해야 되지? 라는 그 삶의 의미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삶과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분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만이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 이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과 엮여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꺾여지고 이렇게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허망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몬도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얻고 주님의 길을 걷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닮아가는 삶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지고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영광스럽게 자라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담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엮여지고 또 예수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되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하나 예를 한번 여러분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성시경 가수가, 성시경 씨가 자기가 잘 만드는 이런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진영 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시경 씨는 불교 집안이고 불교 문화를 가졌으나 젊었을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중창단에 있었던 이런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진영 씨는 그래서 이렇게 성시경 씨는 이런 박진영 씨의 종교에 대한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고, 그러나 사람이 서로 좋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요. 박진영 씨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내가 종교를 갖게 된 이유를 쭉 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박진영 씨가 항상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 있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1%가 자기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늘 채우기 위해 돌아보니 늘 발버둥치는 삶이었더랍니다. 그런데 가수로 성공을 했고 잘 나가다가 결혼도 했고 미국 진출도 하고 또 사업 일으켰는데 어느 날 미국 진출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를 했대요.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매일매일 밤마다 술 파티를 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서 널브러져 있고 다 술 취해서 시체처럼 쓰러져 있고 자기는 숙취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 너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신 같더래요.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순간부터 자기가 종교를 한번 연구하고 진리를 찾아보겠다 하고 메이저 종교들을 쭉 연구를 했답니다.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4대 종교를 쭉 연구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 박진영 씨가 결국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설득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대요. 스스로 진리를 찾고 말씀이 오류가 있고 또 모순이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그가 말씀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자기 스스로 침대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공허했던 1%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 10년 동안 자기에게 왜라는 질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었으니까. 너무 편하고 늘 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년 동안 남들한테 그렇게 뭐 정죄받을 일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꾸준히 잘 살아왔답니다. 박진영 씨는 예수라는 답을 찾았어요. 수많은 종교들을 연구하며 그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박진영 씨가 어떻게 해요? 요즘에도 짝다를 들러붙는 스키니한 옷을 입고 열심히 춤을 춰요. 네, 박진영 씨는 여전히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이제 박진영 씨에게는 거룩한 종교와 세속적인 음악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를 찾아 헤매고 방황했던 박진영 씨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박진영 씨가 십자가의 깊은 것,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것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박진영 씨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다음 행보가 좀 기대가 됩니다. 계속 말씀 앞에 서고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가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의 의미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어떤 아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마지막 아담은 아담인데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지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죄인으로 다 이 땅에 태어나요. 자, 이도원 어린이가 누나와 저렇게 예쁘게 앉아 있지만 왜 저러고 있을까요? 속으로는 아빠가 하는 이 예배와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 말씀 듣기가 너무 싫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순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도 죄 아래 가두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아멘.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부끄럽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이것을 모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책 없는 노인네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며 귀한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어때요? 뻔뻔해져요. 예수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노인네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꼰대의 향기가 나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인데 어떤 아담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를 담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아담이 되셨어요? 마지막 아담. 우리 모두를 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모든 아담들이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심판을 받았어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진노해야 할, 심판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엮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들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수에 묶인 나의 아들들로 보신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나의 심판을 예수 안에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셨다는데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넌 왜 이 죄인이야? 넌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남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남한테 무서워집니까? 왜 남을 향해 심판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자기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는 만만하게 굽니다. 근데 아빠한테는 어때요? 아빠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무서워해요. 왜? 아빠는 힘이 있으니까. 아빠는 원칙이 있고 무서우니까. 엄마는 사랑으로만 대하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철이 들면 네, 사랑하는 거죠.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이 있는 사람은 바르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법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지는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근데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오셨다는 뜻이 뭐라고요? 죄인된 나를 자기에게 엮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쟤는 못났으니까 내가 끊을 거야, 어떻게 분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모든 아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라는 그 새 옷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줍니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이 못난 놈아,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 이것밖에 못 믿니? 라고 정죄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안 하십니다. 너 예수께 묶여 있으니까 너는 뭐야? 예수의 이름 부르니까 넌 무조건 구원이야. 그런데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이 전부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고요. 예수께 묶여 있으니 내가 너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겠다. 나는 그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착각했던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그것을 죽었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와 묶어 놓았으니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연약한 그 모습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새 말씀과 오늘도 예수를 붙드는 그 마음으로 오늘 너에게 준 하루를 새롭게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오셔야 되는데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사랑의 블랙홀. 아무도 보신 분이 없기에 제가 마음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 기상캐스터인데 이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시니컬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진 않아요. 툭툭 내뱉고 함부로 말하고 또 비관적입니다. 아주 음울해요, 사람이. 불평불만이 끊이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라고 한 거예요, 상사가. 그랬더니 내가 이 추운 날 왜 출장을 가야 되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계속 툴툴거리면서 이제 출장을 갑니다. 근데 출장을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제 만났던 그 일들이 똑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 다음 하루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일이 아침 6시가 땡 하면 그 6시에 똑같은 하루 계속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버티기 힘들고 지루하고 단조롭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인생이 단조롭고 지루하니까 이제 매일 똑같은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으로 자기의 그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이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알아가는 기쁨도 잠시고 이 여자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여자가 자기한테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는 더 이상 넘어오지를 않지. 아무리 찾아도 삶에 기쁨이 없지. 이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매일매일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살을 해요. 잘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절벽에 차로 뭐 이게 절벽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수없이 자살하는데 새벽 6시가 땡 하면 어떻게 돼요? 눈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살을 해도 도망치고 싶어도 도무지 이 반복되는 시간을 하루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 다음날 밤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수많은 자살하는 하루가 이어지다가 어느 날 이 주인공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요. 맨날 똑같이 피아노를 배우니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는 그 하루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보니까 피아노를 엄청 잘 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을 연습한 거죠. 반복되는 그 하루 속에서. 또 춤도 배우고 또 외국어도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니컬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신문에 보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만남이지만 똑같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밝고 긍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덕을 쌓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배운 피아노로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도 열고 사람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 작은 하루를 잔치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새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시니컬해서 이 사람의 가까이 나아가기 어려웠던 이 사람이 꼬시고자 했던 이 여인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연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인이 되자 눈을 떴는데 다음 하루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루에 이 여자는 또 모르는 여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여인이 내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넘어간 겁니다.
드디어 새로운 하루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사랑의 블랙홀. 자, 여러분,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서 이 주인공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선 거예요. 아멘? 영혼에 묶여 있었는데, 영혼이 반복된 하루에 묶여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삶을 고쳐먹고 그 시험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라는 영혼에 어떻게 해요? 묶어 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영원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미련하고 곰퉁이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답 없고 하루하루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 하루의 시험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의 하루지만 이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내가 예수에게 묶여 있으니,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과거에 나는 떠나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떠나보내고 내가 내게 주신 예수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힘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하고 웃어주고 덕으로 세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축제의 자리로, 섬김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인공처럼 우리를,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 못난 아담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의 생명과 영광으로 더 나아와. 내가 너를 그렇게 기르게 할 거야. 괜히 끊임없는 그 하루 속에 매몰되지 말고 이 하루를 넘어서는 자가 돼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붙들림에 이끌려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나와 함께 묶여 있으니 이 광야의 땅에 머물고 혹은 그 이집트 옛사람의 모습에 묶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의 인생에서 빚어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엮여 있고 또 하나 되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일상이 의미를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마음에 그 꽉 차 있는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비워내고 이 예수님의 숨결을 담아내고 그 뜻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없는 하늘의 영광이 되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내게 엮인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다 되어지고 또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